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8월 1일 일요일 영국에서 22 성서 연구생이 침례받은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평범한 유대인들이 방문객들의 다양한 모국어로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그 유대인들과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을 나타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 마음이 감동된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각자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 결과 매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약 3천 명이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자 삼는 활동을 대규모로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활동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단지 몇 시간 만에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게 도울 수는 없습니다. 연구생이 그 목표에 달하려면 여러 달, 심지어 1년이나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성서 연구를 사회하고 있다면 잘 알겠지만 제자 삼는 일에는 많은 노력이 듭니다. 이 기사에서는 성서 연구생이 침례받은 제자가 되도록 돕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연구생이 배우는 내용을 적용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성서 연구생이 침례를 받으려면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합니다. 연구생이 배우는 내용을 적용하는 것은 예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슬기로운 사람처럼 땅을 깊이 파내려가서 단단한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연구생이 배우는 내용을 적용하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세 가지 방법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연구생이 목표를 세우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당신이 차를 타고 먼 곳으로 여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 길에 경치가 좋은 곳을 몇 군데 들린다면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서 연구생이 단기 목표들을 세우고 달성하면 침례라는 목표에도 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영원히 누리십시오. 책에 이렇게 해보세요. 부분을 사용해서 성서 연구생이 목표를 세우고 발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각 과를 마치면서 그 부분에 나오는 제안이 그 과에서 배운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연구생과 이야기해 보십시오. 연구생에게 필요한 다른 좋은 목표가 있다면 기타라고 표시된 곳에 적으십시오. 연구할 때 이러한 부분을 활용해 연구생의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그와 정기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연구생이 생활 방식을 바꾸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는 한 부유한 남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기 어려워할 것임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생활 방식을 그처럼 크게 바꾸도록 권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연구생이 아직 필요한 변화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그에게 배우는 내용을 적용하라고 권하기를 주저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오랜 습관을 버리고 새 인간성을 잃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빨리 가질수록 연구생은 필요한 변화를 더 빨리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은 연구생에게 관심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견해 질문은 어떤 주제에 대한 연구생의 의견이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을 사용해서 연구생이 무엇을 믿고 어떤 점을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내십시오. 자주 그런 시간을 가지면 나중에 연구생과 민감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가 수월해질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영원히 누리십시오. 책에는 견해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사과에는 당신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그분이 어떻게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국어에는 당신은 어떤 점들에 관해 기도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연구생이 그러한 질문에 대답하려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관련 성과와 사파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훈련하면 연구생이 그러한 질문에 대답하는 데 익숙해질 것입니다. 연구생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했다면 그가 그 점을 실천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체험담을 사용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연구생이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지 않는다면 14과에 더 찾아보기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절 돌봐주셨습니다. 동영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영원히 누리십시오. 책의 여러 과를 보면 더 깊이 알아보기나 더 찾아보기 부분에 그런 체험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었다면 당신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연구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연구생이 스스로 그런 결론을 내리게 하십시오.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성경의 가르침을 적용하는데 특히 무엇이 도움이 되었는지 이야기 나누십시오.
동영상에 나온 주요 선고나 실제적인 방법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가능할 경우에는 언제나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강조하십시오. 연구생이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호와의 특성에 연구생의 주의를 이끄십시오.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원하시는 행복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연구생이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배운 점을 적용하면 유익하다는 것을 연구생에게 보여주고 그런 유익은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임을 설명해 주십시오. 연구생이 여호와를 사랑할수록 필요한 변화를 하려는 마음이 커질 것입니다. 연구생에게 다른 형제 자매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성서 연구생이 발전해서 침례를 받으려면 희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연구생은 앞서 언급한 부유한 남자처럼 물질적인 것을 희생해야 할지 모릅니다. 성경 원칙에 어긋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일을 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연구생은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 친구들과 더는 어울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을 싫어하는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처럼 희생해야 하는 것이 일부 사람들에게 어려울 수 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신이 따르는 사람들이 후회하지 않을 것이며 사랑많은 영적 가족을 풍성한 상으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서 연구생이 이 소중한 선물인 영적 가족에게서 유익을 얻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연구생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연구생을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멕시코에 사는 마누엘의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성서 연구생이었던 시절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매번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사회자는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무엇이든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었죠. 저에게 정말 관심이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신 것처럼 연구생과 함께 적절한 시간을 보내십시오. 상황이 적절하다면 잘 발전하는 성서 연구생을 집으로 초대해서 커피나 식사를 즐기거나 JW 방송 월간 프로그램을 시청해 보십시오. 쓸쓸하다고 느낄 수 있는 축일이나 명절 기간에 그러한 초대를 받으면 연구생이 고마워할 것입니다. 우간다에 사는 캅지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자와 시간을 보내면서 연구할 때만큼이나 여호와에 관해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 백성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보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삶이 바로 그런 것이었죠. 다른 전도인들을 성서 연구에 초대하십시오. 때때로 혼자서 성서 연구를 가거나 똑같은 전도인과만 함께 가는 것이 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종종 다양한 전도인과 함께 가면 성서 연구생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몰도바에 사는 드미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연구에 함께 오는 전도인들이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내용을 설명해 줬어요. 그 덕분에 다양한 관점으로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었죠. 또 처음으로 집회에 참석했을 때에도 크게 낯설지 않았어요. 이미 형제자매들을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연구생이 회중 집회에 참석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함께 모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숭배의 일부입니다. 또한 형제자매들은 우리의 영적 가족입니다. 그들과 함께 집회를 보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성서 연구생이 침례를 목표로 발전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연구생은 집회에 참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영원히 누리십시오. 책은 연구생이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연구생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행복한 삶을 영원히 누리십시오. 책 10과를 사용해 보십시오. 일부 경험 많은 전도인들이 이 책이 발표되기 전에 미리 사용해 본 결과 연구생이 집회에 참석하도록 돕는 데 10과의 내용이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물론 10과를 살펴볼 때까지 기다렸다가 연구생을 집회에 초대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자주 초대하십시오. 성서 연구생마다 겪고 있는 문제가 다릅니다. 따라서 연구생의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고 당신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연구생이 집회에 참석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참을성을 나타내며 계속 초대하십시오. 연구생이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도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것이 다소 두렵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자신을 공개적으로 전파하는 일을 절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또는 가족이나 친구의 반대를 염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면 성서 연구생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일부 사람들이 그처럼 두려워할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본을 따를 수 있습니까? 연구생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도록 점진적으로 훈련하십시오. 예수께서 전파하도록 보내셨을 때 제자들은 긴장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은 누구에게 어떤 소식을 전해야 할지 알려주심으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본받을 수 있습니까? 연구생이 누구에게 증거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를 들어 특정한 성경 진리를 배우면 유익을 얻을 만한 사람이 있는지 연구생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런 다음 그 진리를 간단하게 전하는 법을 보여주므로 연구생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적절하다면 행복한 삶을 영원히 누리십시오. 책에 사람들이 하는 말과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부분을 사용해서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연구생이 성경을 사용해 간단하고 재치 있게 대답하도록 훈련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연구생이 여호와를 신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도와주실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연구생에게 여호와께서 그도 도와주실 것이라고 알려주십시오. 연구생의 목표에 대해 함께 기도하는 것은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돕는 좋은 방법입니다. 폴란드에 사는 프란치시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구 사회자는 기도하면서 제 목표에 대해 자주 언급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걸 보고 저도 즉시 기도하기 시작했죠. 새로운 직장에서 집회와 대회 참석 때문에 근무 시간을 조정해야 했을 때 여호와의 도움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성서 연구생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연구 사회자가 사람들을 그분께 가까이 가도록 돕기 위해 얼마나 수고하는지 알고 계시며 그처럼 수고하는 전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현재 성서 연구를 사회하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전도인이 사회하는 연구에 참여한다면 성서 연구생들이 발전하여 침례를 받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